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다니엘 강의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평안하셨는지, 또 정말 안녕하셨는지. 지난 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주변에도 정말로 이런 늘 장마철 비가 많이 오지만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와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막 이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이제 사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금산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도로가 그냥 막 그 산사태로 막혀버리고, 나무가 막 꺾여버리고, 집이 물에 잠겨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산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생각하죠. 주일 되면은 교회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산 지역에 여러 곳에서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저곳은 이제 군북면 쪽입니다. 천을리 지역인데, 저렇게 큰 나무가 도로를 그냥 다 흘러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가 다 막혀버리고, 비닐하우스도 저렇게 다 이제 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원래 강이 아닌데 저렇게 새롭게 강이 생겨버렸습니다. 비닐하우스 다 잠겨버리고, 저 아래에 있는 농작물도 다 잠겨버리겠죠. 또 다음 보시면은요, 저렇게 이제 주택가에도 나무가 막 쓸려와서, 이거 어떻게 줍니까? 저거를 다 노인들밖에 계시지 않는데. 한 장 더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기는 이제 남일면 쪽인데, 하여튼 복수면도 그렇고, 하여튼 산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은 다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나마 읍에 있으니까 큰 피해가 없었는데, 금산에 산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이 있고 산이 있는데 다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별탈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다 이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처럼 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보여주시고요. 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 두 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그게 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저의 정면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면에서도 보고 양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계시록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책은 신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들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예언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7교회,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두 책 다 바벨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었고,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멸망당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지역이 뭔가?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이라는 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바벨에서 뭐를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처음부터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다 인본주의에 살아갑니다. 사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중세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천년 이게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 이런 종교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사람 중심의 어떤 세상을 만들자. 그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인본주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사상으로 가는데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과 운명을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악한 나라다. 결국 이게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합니다. 예전에 뭐 CCTV 같은 거 있었습니까?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런던에 가도 엄청나게 많고 중국 이런 베이징 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적은 그렇죠. 뭐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뭐 사건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요, 지금은 뭐 CCTV 있죠.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 있죠. 각 건물마다 또 CCTV 다 되어 있죠. 그게 사실은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없어.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 음녀 바벨론 나라를 만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배격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에 대전에서 기어축제가 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첫 번째로 열렸죠.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왔습니다. 그래서 소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역을 거쳐서 중앙로로에서 옛날 충남 도청에 있는 그 중앙로로 쭉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은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섰습니다. 그때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온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들이 그 행진을 막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합법적인 이 행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행진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체제가 우리 모두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과 가치관을 다 말살시키고 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말을 써야 되고 일본 방식의 신도를 믿어야 되고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바벨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로는 왕족과 귀족 똑똑한 사람들 붙잡아갔어. 왜? 걔들이 어차피 지도층이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처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정체성과 신앙관과 가치관을 다니엘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다니엘 같은 지혜와 다니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제국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삶을 함축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을 영어 단어로는 resol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solve가 무슨 말이냐면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깊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 후에 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즉흥적이지 않고 다니엘은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밖에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와서 또 잠자고 그냥 짐승하고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이라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된 효과적 인생을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다른 거에 집중할 거 없어.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겠다.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을 하는 거. 여러분들 집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집중해야 어떤 결과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거 아닙니까? 집중해야 뭔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를 집중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다 정해놓은 목표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졸려도 또 이제 참아가면서 공부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휘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집중 잘하고 목표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일을 했던 사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보라면 정주영 회장을 뽑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 정주영 회장은요, 소학교 나왔습니다. 그냥 소학교 나온 게 다 국민학교 나온 게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장관이나 그 당시에 뭐 서울대 교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다를 막 메꿔가는데 점점 좁혀가니까 물살이 세서 아무리 돌을 갖다 퍼도 이게 계속 쓸려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공학 박사들도 안 되고 아무도 그걸 답을 못 찾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조선을 거기다 그냥 가라앉혀버렸어. 그리고 막 돌 갖다 벗어 막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도요, 이 정주영 회장이 했던 아이디어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조선소를 세운 것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를 세운 것도 그렇고 저기 소양강댐을 세운 것도 그렇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도 뭔가 목표에 매달리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잘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이거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어제 경험했어요.
어제 너무 강하게 제가 이걸 경험해가지고요. 뭐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제가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덜컥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나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덜컥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서버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근데 제가 어떤 좀 병이라기는 좀 그렇고, 제가 뭐가 좀 심하냐면은 폐쇄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를 타도 어디 구석에 못 탑니다.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디 사람들이 많이 자는데 그 중간에 껴 자는 거,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더라도 절대 못 잡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근데요, 거길 딱 갇히니까 이게 섰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아. 진짜 그 폐쇄 공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엘리베이터가 멎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거기 보면은 노란색인가 빨간색으로 거기 이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눌러서 신고를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까? 저는 좀 거울을 일단 좀 바라봤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놓으면 그래도 조금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 놓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뭐 옷 매무새 만지고 머리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두는 목적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답답해하기 때문에 거울을 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막 그 갇혀있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여기를 막 벗어나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고 막 간절해. 막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 너무너무 답답해. 피하고 싶어. 근데요, 그때 저에게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으셨습니까? 이런 거 잘 모르죠. 갑자기 물어보면. 그 몇 시에 매달리셨습니까? 시작은 몇 시요? 그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예, 오후 3시요. 그럼 시작은 언제요? 9시? 12시? 예, 이거 숙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몇 시간을 매달려 있어. 그렇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여러분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정말 힘들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 쉬는 거, 하나는 목마른 겁니다. 이거는요, 잠시라도 빠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형이 왜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피를 흘리게 해. 그러니까 몸에서 막 피가 흘러나가고 물이 흘러나가. 그러니까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그 떼학볕에서 한낮에 그 떼학볕을 하면서 막 침도 다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목마름을 느껴. 그게 고통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몸이 축 처져 있는데 숨을 한번 쉬려면은 하는 순간 몸을 이렇게 좀 약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못에 찔린 손과 발이 막 다 통증을 느끼고, 이 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리고 이 가슴이, 이 심장이 꽉 눌려 있어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고통이에요. 제가 막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주님이 생각나서, 야, 주님께서 그렇게 몇 시간, 만약에 제가 십자가 예수님 6시간을 뭐 매달려 있었는데 그 6시간을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으면은 저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면 침수돼갖고 지하 2층에서 침수돼갖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도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주님은 지금 이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도 이기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사무소 와서 이제 꺼내줬는데 그냥 아침부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처럼 그냥 밤새 비가 내려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농사 지은 게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막 집이 막 그냥 떠내려가고 해보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자, 포로 생활인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지금 다니엘은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집도, 친구도, 부모도, 나라도,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 더군다나 지금 타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문화도, 종교도 다 다른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젊은이들이요 이 사망률 1위는 전부 다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이상 이게 살 의미가 없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 살기도 싫어. 또 미래도 불투명해. 취직도 안 돼.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내가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그래도 왕족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일상에서 별일이 없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공고한 날이 왔어. 홍수가 나고 막 산사태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딱 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롯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멸망당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셔서 부활하셨고 롯의 처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당했어. 그래, 내가 롯의 처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지.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고 세상을 사시면 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롯의 처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인생길 힘들지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평탄하진 않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철이 좀 들어야 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표류였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지구가 온난화돼갖고 기후가 변화돼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지금 하룻밤에 비가 왔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대전에는요, 다리가 그 유등교라고 그 도마동에서 유천동 넘어가는 다리인데 1970년에 지은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이 다리가 위로 떴어. 막 물살 너무 세니까 그냥 밑에 있는 교각이 붕 떠버렸습니다. 다 통제돼 버렸습니다. 다시 저걸 지을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던 의학이 발달하던 병균은 더 센 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기후는 이게 한번 이제 이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지구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면은요, 계속해서 이게 더 강화됩니다. 45도, 50도, 우리나라도 40도가 넘은 적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는요, 여름에 되면은 그 특별히 건기에 가면요, 매일 40도가 넘어. 제가 하여튼 그 40도 넘는 기후에 한 2, 3일 있고 그냥 바로 하여튼 더위를 먹어서 한 달 이상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40도가 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훨씬 더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아, 앞으로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흥청망청하고 그냥 뭐 그 저 세상 사람들만 어디 뭐 놀 데 없나, 어디 재밌는 데 없나 기웃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맡긴 양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위나라가 있습니다. 조조가 생각 위나라지 않습니까? 조조의 아들 중에 조비가 있었어. 조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다 죽었어. 유비도 죽고 뭐 관우도 죽고 장구도 다 죽었어. 유비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선이라는. 얘가 어릴 때 도망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얘가 조금 맛이 갔어. 그래서 왕은 왕인데 얘가 좀 멍청해. 그래서 엄청나게 유비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제갈공명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 제갈공명도 죽어버립니다. 이제 위나라가 그 총나라죠. 총나라를 거의 다 이제 점령할 때가 됐어. 이제 기회를 봐서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해. 그때 조비가 유선을 이제 파티장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걸 내놔. 그리고요, 춤을 추는데 일부러 그 춤추는 무용수들에게 니네 있잖아, 총나라 옷을 입고 총나라 춤을 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선이 이제 뭐 초청을 해서 잔치집에 갔는데 자기네 나라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저 일본 왕이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 한복을 입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으로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비는 보는 거죠. 저 유선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유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먹고 마셨어. 아, 우리가 저 나라를 쳐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유선의 생각이 있었다면요,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 춤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이라든지 또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 몇 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늘 준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성경에 이미 다 알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하고 그 뜻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뜻을 정했을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뜻을 정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견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그 결단한 것이 뭐라고 했답니까? 이거였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고기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나를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이 주는 음식을 왜 먹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볼 때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는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신이 있습니다. 그 이방 신에게 짐승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먹는 거 아니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로 이 독주를 먹고서 막 흥청망청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것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나의 신앙의 양심을 해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과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그 먹지 말아라의 대표적인 게 이방인의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 돼지가 뭐 대새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소는 대새김질 합니다. 양들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새김질하는 음식, 그 고기는 먹고 대새김질하지 않는 고기, 돼지 대표적이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소나 양이나 염소는 굽이 다 갈라져 있죠. 말이나 이런 애들은 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닐이 없는 거, 미꾸라지, 장어, 그런 거 비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차피 언어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믿음을 지킬까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한 것이 이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어린 나이에 뭐 포로인데다가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부모님도 다 빼앗겼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 외에는, 근데 이제 다니엘의 현명하고 똑똑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음식은 거부하지만 다니엘은 음식 이외의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옷을 입습니다. 또 그 왕이 어떻게 보면 궁중의 의식을 가르쳐 배웁니다. 갈대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곳의 학문도 배웁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이루어지고 함무라비 법정이 있고 뭐 천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과학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유아 같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빼고는 정말 열심히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라는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겠죠. 당연히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근데 그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이 아람어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는 말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이란 나라가 강대국이야. 이 아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아람이 오늘날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리아, 그렇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수도인 그 시리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람 왕 중에 유명한 장군 누구 있었다 그랬죠? 문둥병자 나와요. 누굽니까? 나하만 장군. 예, 그 나하만 장군 있을 때도 사실 이스라엘 꼼짝 못했습니다. 예, 아람에게. 그래서 아람어로도 썼어. 이 다니엘은요 많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 갈대 언어도 배웠죠. 히브리어도 알죠. 아람어도 알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아닌 채소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다니엘은 내가 이제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뭔가 그 정치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관심을 가졌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 사람 시킨 걸 다 해야 되겠죠. 친일파가 되듯이 친바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바빌론파가.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게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말 현명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처럼 교회일만 하십니까? 그럼 차라리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게 성도들 아니면 목사님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이 그냥 제 일이니까 교회일만 신경 쓰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의 조직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과 이 사회 속에서의 갈등의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겁니다. 뭐 우리는 무조건 일요일날 나와야 된다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일요일날 무조건 교회 된다고. 그러면 그 일을 못 하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은 최대한 지켜주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어찌 보면 참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다 멀리하고 이 땅을 다 버리면은 우리는 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버리면은 누구를 전도할 겁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으로 가라고 해서 세상으로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세상에 나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과 세상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잘했고 신앙생활도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보다는 예배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 직장을 가는데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그만둡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평생 실업자로 사실 겁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 예배를 한두 번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빠지시라고 그냥 예배 빠지라고. 예배 빠지시고 유튜브로 들으시던 저녁에 들으시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하시라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인이 나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한다. 그러면 나라 누가 지킬 겁니까? 공장 중에요 24시간 돌려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요양원에 노인들이 거기서 있는데 누가 밥은 해주고 누가 옆에 있어주고 누가 심부름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나가면 누가 할 겁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뭐 소방대원이 뭐 다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막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고립된 삶을 사는 거야. 그냥 그건 완전히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했지만은요 어쨌거나 지금 자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나중에 또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철저하게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지만 나머지는요 자기 애를 또 했다는 거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총리를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은요 이단처럼 되면 이단들이요 솔직히 보면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전도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 훨씬. 얼마 전에요 그 이단 중에 어떤 종파가 저기 시골 어느 마을을 갔어. 전도하러.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교회로 갔어. 교회 목사님을 붙잡고서 자기네 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얼마나 웃겨서 이단인 걸 뻔히 아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막 전도지고 뭐 잔뜩 내려놓고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믿을 때까지 안 떠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한국말은 좀 조금 잘하면서 할 수 없이 경찰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 다니면은 내 지금 여기 안 갈 거라고 정말 그 집 앞에 철썩 주저 앉아가지고 막 그럴 자신 있습니까? 못해. 그 사람들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 팔아 바치라면 집도 팔아 바칩니다. 이단들이 왜 다 돈이 많은지 아십니까? 다 집 팔아서 바쳐서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다 해. 목숨 걸고 해. 그것이 참 신기하죠. 정통 우리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솔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른 이스라엘의 총리를 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총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환관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8절 하반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관잔에게 다니엘이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 바벨론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쉽게 가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교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인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전도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씀 연구 잘해서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한 목사는 없습니다. 목회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생각을 나누면서 그래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엊그저께죠, 그 노예를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도 가는데 신탄진부터 막 비가 옥수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국도로 갔는데 청원 가구단지 그 삼거리를 가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 밑에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붓더니 몇 분 만에 거기 물이 차가지고요, 버스만 지나가는 버스, 나중에 이제 버스도 못 가. 저희 승용차가 작지 않습니까? 그 승용차가 가면은 엔진이 서버리겠죠. 이거 가야 되는데, 청주를 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막혀버렸어. 할 수 없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청원 톨게이트, 옛날 청원 톨게이트, 지금 남청주 톨게이트인데, 그래서 고속도로로 해서 청주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를 갔는데 노예장님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6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분 우리나라 건국회 이제 총재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셨을 때 어디 있었냐면은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가면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쯤에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자기를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잘 이뻐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이강석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이강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TV도 좀 봐야 돼. 그 김두한 나오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야인시대. 야인시대를 열심히 보시면 아실 텐데 이승만 박사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양자를 드리죠. 누구의 양자를 얻었습니까? 그때 부통령이 누구였죠? 부통령이? 이거 조선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의 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누구였습니까? 이기붕 씨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줬어. 근데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4.19가 터지면서 다 죽이죠. 이강석이 자기 부모도 죽이고 막 해서 했는데, 자기가 이강석이 될 뻔했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가 뭐 친하고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한테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대를 이어대니까 둘째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둘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강석이 될 뻔했었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분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막 보여주더라고. 그 이분은요 이게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검색창을 할 때 장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치면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장. 이게 우리가 글씨 하나 치면은 이제 장을 치면은 장이라고 된 글씨가 다 뜰 거 아닙니까? 이분은 장이라고 치니까 다 누가 뜨는지 아십니까? 장군, 장관 이런 사람들이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도대체 형님은 실체가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정체가 뭐냐, 정체가 인맥이요 화려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 있으면 뭐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뭐 장군에게도 전화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사람은 다 소용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을 뭘 도와주려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믿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하고도 인연을 맺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도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있겠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혼자 뜻을 정하고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나보다도 여려, 나보다도 힘이 없어, 나보다도 약해,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해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나에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봤습니다. 서독에 이제 우리가 광부가 갔죠. 서독에 우리 뭐 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서독으로 광부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장도 없고 농사는 져서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공장도 없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서독으로 광부들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이 독일 사람들, 서독 사람들이 석탄을 캐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캐, 3대 업종이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대대적인 모집을 했는데 한국에서 보내줍니다. 그때 간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갔습니다. 또 누가 갔습니까?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가지 않았습니까? 이 간호사들이 갔는데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한국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 막 병에 걸린 노인들이나 뭐 이런 그 움직이지 않는 환자들을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게르만족들이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간호사들 뭐 쪼만한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뭐 몸무게 다 2배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저기 붙잡아주고 하느라고요, 다 디스크가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대통령 입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뭐 어쨌거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어차피 누군가 희생은 필요한데 가슴은 아팠겠죠. 가슴이 참 아팠겠다,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얼마 전에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에 김밥을 했는데 이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환자들이 그래서 김밥 만든 사람들 명단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단을 내야 되는데 누구를 내야 될까? 저는요 마치 무슨 살생부를 쓰는 것처럼 막 이분들 이름을 쓰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뭐 살생부 내는 것처럼 막 그 교회에서 뭐 몇 사람 저기 하라고 하는데 참. 그래서 그때 하여튼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누군가가 또 검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하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도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그걸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인생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실권자인 환관장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부터 뭐를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9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평소에 환관장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규칙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은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는 좋은 소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일단은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에게 좋은 어떤 그 인성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었는데, 노비였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온 노비였는데 그 집에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들과 함께 뭐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감옥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죄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사람들과 관계도 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환관장의 마음을 그 다니엘이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멕시코에 이 사람들이 멕시코도 먹고 살 게 없고 하니까 또 물가가 비싸니까 다 투잡 쓰리잡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막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은 막 그 누구 했었죠? 그 트럼프가 있을 때 막 국경에 막 높은 담을 써서 못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가난한 メキ시코의 어떤 그 청년이 맥도날드에 이제 가서 일을 합니다. 시급을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일은 많고 힘든데 돈은 조금밖에 안 줘. 사람들 다 불평을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적은 돈이지만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사장이 돈을 벌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맥도날드를 세우게 될 때 이 사람을 거기에 매니저로 앉힙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보인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왕이 주는 술도 먹지 않겠다고. 근데 이 환관장이 사실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왕이 무섭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가는지. 아무튼 다음 주에 10절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쭉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